실로 낙심은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대적인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욕을 잃고 낙심하기 시작하면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고,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거듭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세상 살아보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끔씩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때때로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해요, 때때로? 주님 빨리 그냥 오시는 게 낫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무엇 하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지면 그걸로 내 가슴에 다 차고 마음속이 평안하고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그걸로 힘을 얻어서 인생 살 동기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금방 또 시들어지는 거예요. 보면 다 시시하고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얻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31절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바람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새 힘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하나님,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때 낙심하는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초월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으시고 또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거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물보다 크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든 성도들, 즉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들 각 사람마다의 아주 작은 사정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지켜보시며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과 또 내 의지와 그런 결단과 이런 것들이 내가 비록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하나님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위치를 내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내 인생의 어떤 의지의 발동이 되어야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되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나 어떤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이루고 나면 곧바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내가 겨우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그렇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세상은 다 뭐라고 그랬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말하고 있잖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어. 또 세상 바라보니까 그게 도주로로 와.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왜 하나님 믿어 내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주셨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는 게 뭐야?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어진 내 마음의 움직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좋아서 하게 될 어떤 문제가 돼서 지금 되어 있다면 그게 잘 됐거나 못 됐거나 하나님 관계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망하게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잘 키워서 성공하게 하셔도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묻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을 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무엇을 이룬 것 같아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어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믿는 자는 낭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또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면 지금 곧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때를 무슨 때라고 했어요? 그런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아가지만 변곡점이 있는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 카이로스 타임.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각 나라는 모두가 다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신의 우상을 만들고 각 신들에게 고유한 영역을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유일신 개념이 없었어.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 그 개념이 없어서 십계명도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데 왜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뭐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고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구약 때의 그 신앙은 유일신 개념보다는 신앙에 너희가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야. 이런 의미가 더 강했어요. 그때는 아직 신학을 바탕으로 한 모든 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시대가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한 분뿐이야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출애굽 여기를 봐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성경에 보면 바알신도 많이 나오지 않냐고. 바알신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이성이 정상적이라면 신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계시가 확장되고 성경이 풀어짐에 따라서 그게 아니구나, 한 분이시구나, 그게 유일신 개념이 신약에서 오직 신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한 분, 그분, 신 자체가 한 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영적인 존재물들이라고, 그걸 신이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신은 창조주라 이름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신 그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신 중에서 그분이 최고야, 그게 아니라, 다른 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한 누구? 타락한 천사,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쫄부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각 나라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신의 우상을 만들고 각 신들에게 고유한 영역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신은 농경신이 되기도 했고, 어떤 신은 전쟁의 신, 또 어떤 신은 바다의 신이 되어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진짜 신이 아닌데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신이 있어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룡산에 가면 높은 데서 신을 받으면 최고 높은 신, 계급이 많아서 전부 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독대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 장독대 지키는 신이 있는 거예요. 집터에서 집터가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하잖아. 그러면 집터를 지키는 그 신이 있다고. 무슨 대감신, 별 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자기 좋게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신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 어떤 신은 또 전쟁의 신이고, 또 어떤 신은 바다의 신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거 아직도 못 버려서 배를 다 만들어 놓고 처음에 출항을 하게 될 때 이 배 안에서 구슬해. 인류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는 거예요. 우연히 엊그저께 그걸 봤어. 대단하더라고. 그 나이 많은 왕 무당이야. 그러니까 대단하게 붙해. 물론 그런 사람들 보면 작두도 막 타고, 작두. 사탄의 졸개들도 우리 인간보다는 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꼬임을 받으면 계속 우리가 넘어간다니까. 그 신들도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 거처를 만들고 싶어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 신들의 이름을 애워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막 각자 필요한 대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선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만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7절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당신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직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에서 온전히 자유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그분이 우리의 대적이 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멸하여 없어질 존재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뭡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절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악한 자의 손길을 막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갖가지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패하며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새 힘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떤 것입니까? 31절 후반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박씨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수리 알 하나가 어쩌다가 닭 농장으로 굴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독수리 알을 달걀로 착각한 늙은 암탉은 독수리 새끼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잘 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닭인 줄 알았던 새끼 독수리가 문득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봤습니다. 부러운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닭들이 말합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닭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가장 못생긴 닭이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이게 지금? 독수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독수리한테. 그래서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다른 닭들의 핀자를 들은 새끼 독수리는 낭망하여 결국 자기가 닭인 줄 알고 평생을 살다가 달걀도 하나 못 나보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용기의 날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긴박한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서 다시 하늘을 날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낭망하며 불안해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더 높고 더 넓은 비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인생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저희들 때때로 낙심 중에 주저앉음을 아시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마다의 삶의 장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갖가지의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오히려 발판 삼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힘차게 뛰어올라 더 높고 더 넓은 비전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